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밖에 날씨가 너무 좋죠. 여러분들 아무쪼록 건강하셔서 이 좋은 날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자, 오늘 제가 그 마태복음 4장 1절로 그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역시 마태복음 초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알려진 말씀이 되겠습니다. 목사가 설교하기가 가장 쉬운 그 본문이 어디냐 하면 성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이 그 말씀 증거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제가 세상을 좀 살아보니까 이 세상 만사에 거저되는 것이 없어요. 거저되는 거 없어요, 진짜로. 우리가 이제 남들이 그 모든 것을 이룬 것을 보면서 그걸 하찮게 생각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인정을 잘 안 해요. 그런데 그게 거저된 게 아니에요. 그게 왜 그 거저되는 게 없느냐 하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다음에 에덴에서 추방당합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한 인류는 고비를 넘기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다 고비가 있어요. 그 고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내가 먹고 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땀 흘리지 않고는 이룰 수 있는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사에 고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비. 우리가 고비라는 말 알죠? 고비는 산에 있는 고사리가 아니야. 고사리가 아니고 고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려움, 그 몸이 건강이 안 좋아서 상당히 이렇게 위중할 때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래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요, 죽어요? 산 거죠. 죽을 고비를 넘기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무슨 일을 할 때 실패의 고비를 넘깁니다. 그 분기점을 넘어서요. 실패의 고비를 넘기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룰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는 거야. 만사에 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고 주저앉는 거죠. 고비를 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상 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처음 출석해서 교회를 나가다 보면 고비가 반드시 와요. 고비가 오는데 교회가 나가기 싫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교회에 나가기 싫다. 예배에 참석하기 싫고 목사님의 설교도 지겹고 교인들 얼굴 보는 것도 꼴도 보기 싫고 하여간 교회가 나가기 싫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목사님한테 나 들켰네 하는 분이 있으려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고비가 꼭 온다니까요. 그런데 이 고비를 넘겨야 성공할 수 있어요. 신앙도. 그 신앙의 성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야. 이 고비를 넘어가야. 내가 이 고비를 넘어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험은 항상, 오늘 본문도 시험입니다만 오늘 성가대 찬양도 시험이 있더라고 보니까. 알고 그 찬양을 불렀는지 성령께서 우리 지휘자를 인도하셨는지 하여간 오늘 말씀하고 찬양하고 맞더라고 보니까. 시험은 항상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유혹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시험적, 테스트적 의미가 있다. 그 유혹적 의미는 아담과 하와에게 온 시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게 사단이 나타나죠. 마귀가 나타난다. 창세기 2장에 보면 그게 이제 뱀으로 나타나죠. 뱀이 나타나서
유혹을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언어를 쓰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회의감이 우러나게 하는 말을 써요. 언어를 써요. 의심이 생기게 하는 언어를 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그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 이러면 될 텐데 거기 여러 가지 사족을 붙이죠. 예. 그때 이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아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 아니야. 예. 내가 이 과일을 먹으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기 이제 혹 하고 빠져버린 거야. 예.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야. 예. 이게 유혹입니다. 이런 유혹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시험의 요소는 뭐냐 하면은 우리 실력을 한번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은 거야.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시잖아요.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심하고 약속을 하셨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신 지 25년 만에 아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25년이 되게 긴데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이 아닌 거야, 그게. 예. 그러니까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딱 주신 거예요, 아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아들이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어요. 예. 그건 뭐 생명 같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홍한 소년이 되었을 때, 청소년이 되었을 때 그 말이에요. 제가 나이를 먹고 보니까 이 청소년들이 그렇게 이쁜 거야. 다 그냥 보기도 아깝고 다 사람으로 안 보이고 꽃으로 보이는 거야, 꽃으로. 내가 이게 나이를 조금 먹고 보니까 그렇게 이뻐요. 내가 청소년 때는 청소년이 하나도 이쁘지 않았거든, 그때는. 예.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이뻐요. 그러니 100살이 된 아브라함이 얻은 아들이 그 청소년, 홍한 20대 전후에 그 청소년이 되었을 때 얼마나 이뻤겠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한 120 가까이 됐을 텐데.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딱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왜?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예. 참 이런 질문을 갑자기 나타나셔서 참. 예. 아브라함은 사랑하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짜로? 예, 진짜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하면 증거를 보여줘라. 그 증거가 뭐냐면 내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그랬어요. 내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그 말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 아들 딸을 하나님께 바친다 하면 우리 아들 딸을 뭐 목사 되게 하고 전도사 되게 하는 걸 바친다고 그렇게 바치는 거 아니야.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내 아들을 여기서 3일길 떨어져 있는 모리아 산까지 데리고 가서 그 모리아 산 위에 가서 내 아들을 칼로 잡아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 번제로 바쳐라. 그 말이에요, 이게. 예. 여러분, 이 설교 여기까지만 듣고 지금 문 박차고 나가지 말아요. 예. 끝까지 들어야 돼요.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고민한 거로 나타나 있지 않아요. 예. 그 아들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3일길을 갑니다. 진짜로 가요, 3일길을. 3일길을 가서 그 아들 등에다가
그 아들을 번제물로 태워 바칠 장작을 지워서 지금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거야. 부자가 밑에 산 밑에 종들은 놔두고. 그런데 그 산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짐을 지고. 산을 그냥 올라가기도 힘든데 산을 한참 올라가는데 이 10대 후반쯤 되는 아들 이삭이 참 궁금한 거예요. 견딜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은 나이 먹은 어른들한테 궁금한 게 많죠. 그래서 자꾸 물어보죠. 이 아들이 참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버지. 왜?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한데?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제가 번제 드릴 장작은 제가 지고 가고 번제 드린 불은 아버지가 들고 가는데 재물이 없잖아요. 참, 그때 여러분,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 난 참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난 그게 참 궁금해요. 예.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시치미를 딱 뗍니다. 시치미를 딱 떼고 걱정하지 마라. 재물은 다 하나님이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느니라. 그러고 올라간 거예요. 예. 그러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결박을 합니다. 밧줄로. 결박을 해요. 결박을 하는데도 이 아들 이삭이 저항하지 않아요. 거기서. 예. 어떻게 저항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막 힘이 넘치는 그 10대 후반이든 20대 초반이든 아들이 그 늙은 아버지가 밧줄로 결박할 때 어떻게 저항하지 않을까? 그거 참 우리가 신비롭죠. 여러분, 거기서 그 아들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올라가? 골고다. 그 골고다가 바로 그 산이야. 모리아산. 그 산이라니까. 똑같은 산이야. 그 그림자를 보여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예. 그래가지고 그 이삭이 결박을 당하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삭을 잡는 순서만 남은 거예요.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중지시킨 거야. 급하게. 하나님이 멈춰라. 예. 내 칼을 멈춰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을 내가 이미 받았노라 그랬어요. 이거야 바로 시험이에요. 내 아들을 이미 내가 받았노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미 그걸 다 아셨던 거예요.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어요?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으로 나한테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시험이야, 시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한번 테스트해 보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나가시기 직전이야, 이게.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다음에 공생애로 가신 거예요, 공생애. 여러분, 첫 번째 그 아담은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잖아요. 첫째 아담은 시험에서 이겼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예. 아담이 이 세상에 처음 나올 때 그 첫 시험에서 실패를 했어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첫째 아담이 넘어진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함으로 시작이 되는 거야. 믿기를 바랍니다. 참 이 성경이 절묘하고 예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시험에 이김으로 사역이 시작되는데, 이것으로 시작되는데
그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승리하심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하게 이기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십니다. 승리로 시작하여 승리로 진행하다가 승리로 마치셨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예.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 세 가지 시험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 공통점이 뭐냐? 이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은 나한테 당장 고통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이 세 가지 시험에 넘어가면 육신적으로 당장은 나한테 다 좋은 거야.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험에 넘어지는 거야. 시험이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한테 나쁜 거라면 누가 시험에 넘어가겠어요? 다 좋은 거네. 받고 보니까 다 좋은 거야. 내가 그 시험을 받아들이면 내가 세상에서 이기는 거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되네.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죠. 여기에 시험의 함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그 시험을 말하기 전에 1절에 보면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에, 그래서 그때 1절에 그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앞달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에 나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뭐같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려요. 누구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체험은 정말 놀라운 체험이죠. 그런 체험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특별한 체험을 했을 때에는 시험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한 체험이 있을 때 예수님은 이 사단의 아주 맹공을 받은 거예요. 맹공을.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 때, 특별한 축복을 받았을 때가 영적으로 가장 위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 계속 이어져요. 성령에 이끌려 그랬어요.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내가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동행하고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다.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예수님이 앞으로 받을 시험이 일반적인 시험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야. 이건 성령의 이끌림 받는 시험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복종을 배우셨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보증해 주셨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죄인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개역성경에는 체휼하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들이 그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체휼하셨다. 예수님이 경험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동정할 수 있으시다.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뭐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40일간 금식을 한 상태다. 예, 금식을 한 상태. 육신적으로 얼마나 시장하겠습니까? 육신적으로. 그 육신적으로 떡이 얼마나 필요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아까 제가 아담 얘기를 했지만 요게 약간 옷을 다르게 입어서 그렇지 첫사람 아담이 당한 시험과 똑같은 시험인 거예요. 예, 그렇죠. 똑같은 시험이죠.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공적인 능력을 내 사적으로 이용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공적인 능력을 내가 사적으로 사용해, 사적으로 이용해, 괜찮아, 그런 식이거든요. 예. 아담이 당한 시험과 똑같은 시험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든 아담의 후예들은 다 이 첫 시험에 다 코가 꿰 있어요. 다 여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빠진 것도 다 이거야. 떡 문제 때문에 그런 거야. 떡 경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제 때문에. 예. 경제 문제에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이고 뭐고 거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다 여기에 매여 있는 거야. 여기서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니까 신앙의 진보가 없는 거야. 다 세상 일 가지고 아웅다웅 하는 거죠. 다. 예. 세상 경제, 세상 명예, 세상 물질 전부 세상적인 거 가지고 전부 막 뜨대기판이 나는 거야. 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뭐라고 했어요? 검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검. 적을 물리치는 유일한 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이 창념해야 될 이유인 거야. 예.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첫사람 아담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죽어버린 거야.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믿고 그 성령의 검이 되신 더 검이 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험으로 넘어갑니다. 마귀는 금방 떠나지 않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방법을 다르게 씁니다. 다른 카드를 내놓는 거예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라. 여러분 여기서도 이 말을 이 사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의심을 일으키는 어조예요. 항상 의심을 유발시키는 언어를 써요. 이 사람들은. 예. 사단이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저도 지가 믿지도 않는 성경 말씀을 또 저도 쓰는 거야. 저도 믿지 않는 성경 말씀을 기록하였을 때 그러잖아요. 예.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이 두 번째 시험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입증을 해봐. 그 말이 입증을 해봐. 증명해보라 그 말이야. 그 증명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전 지붕에서 내가 한번 사람들이 많을 때 뛰어내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둘 리가 없지 않냐 그 말이죠. 아주 논리적이죠. 현실적이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붙들 것이고 그러면 내가 다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너를 믿고 따를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야. 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넘어갈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을 의심할 때 사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부부간의 사랑이 의심이 될 때 문제가 생겨요. 이건 부부간만 아니야.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래. 성도와 성도 관계, 친구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이 모든 관계에서 사랑이 의심이 될 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거야. 이 사단의 간교한 작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함으로 이간을 붙이는 거야. 오늘 이 사단의 전략이야. 다 여기에 넘어갔어요. 아까 말씀드린 아담도 여기에 넘어간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서 넘어간 거예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는 도중에 그 40일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누구의 사랑을 의심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여 금송아지를 걷어가지고 금부치를 걷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라고 찬양하며 그에게 기도하고 그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신앙의 요점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한 분이다? 동일하신 분이시다. 예.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믿음과 사랑이 같이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이 8절로 10절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두 번째 시험에도 이제 마귀가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니까 남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좋아하는 쪽으로 마지막 시험을 하는 거예요. 단수를 높인 거예요.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천하만국을 지배할 능력을 너한테 준다. 물론 거짓말이죠. 예. 마귀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죠. 거짓말이죠. 예. 그런데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타협하라고 하면 타협하. 세상과 타협하면 너 성공할 수 있어. 그거거든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충성심에 대한 타협입니다. 사단을 숭배하는 한 가지 행위만 한다면 세상과 그 통치권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예.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단 마귀에게 경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장나는 거죠. 예. 여기서도 예수님이 이깁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과 사단과 타협이 아닙니다. 타협이 아니, 세상과의 타협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부패와 죽음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야. 하나님의 소망. 경배받을 대상은 사단이 아니야. 세상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야. 누구야? 오직 하나님이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들도 삶이나 일,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타협을 요구받습니다. 한번 저라면 평생 먹고 살게 해줄게. 여기에 안 넘어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예. 그러나 사단은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줄 능력이 없어요. 예. 그렇게 해줄 능력이 없어요. 이 세상은 일시적이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영생은 사단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닥쳐왔을 때 고민하면 안 돼요. 고민하면. 벌써 고민하면 절반쯤 넘어간 거야. 시험이 왔을 때 즉시에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즉시 물리쳐야 된다. 예수님이 물리쳤어요. 그랬더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